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으신 것 같다고 느껴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뒤늦게 우리의 뜻을 막으시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25장 듣고 올게요.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아마샤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매우 전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벌하는 것조차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제사장들의 권력보다 강해질 때까지 참았습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셈이 빠른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그 전략은 최대한 많은 군인들을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명의 한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출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용병과 함께하지 않으셔서 아마샤가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해도 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이 지금 손해본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청은 매우 어려운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자된 용병 비용도 너무 컸고 만약 용병이 없다면 승전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언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보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용병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이미 용병 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간 틈을 타서 남유다를 약탈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득보다 실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면 분명히 군인의 숫자가 많았음에도 전쟁에서 졌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이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앞길을 뒤늦게 방해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뒤늦게 막으신다면 아무리 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선택으로 발생할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발목을 잡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아무리 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뜻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막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역시 하나님은 맞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요청 때문에 아마사가 북이스라엘 용병을 물린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를 모르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역시 하나님은 맞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